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이면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성도들, 그들에게 특별히 보낸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요. 무엇보다도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이 너무 컸습니다. 그들로부터 추방당해서 그 사회에 속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왕따였지요. 숫자도 많지도 않은데 자기 민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생업도 다 박탈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없으면 거지 신세를 면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밑바닥 생활을 피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지. 그래도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견딜 수 있었어요. 처음 몇 년 동안. 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걸 직접 본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다시 올 것 같은 기대, 소망으로 기다렸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버티는 삶도 하루 이틀이지, 점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포기하고 유대인들 사회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붙잡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나 혼자 있을 땐 괜찮았는데 가족들을 어떻게 하냐?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직장도 들어갈 수 없고 일도 구할 수 없고 아무데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살라는 거냐? 이러다가 다 죽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배교하면서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갔지.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지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 제자들, 12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 그 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것, 그것을 제일 걱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들을 우리가 잘 믿지 않죠.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걸 아니까요. 선거할 때 나와가지고 저는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아무리 공약을 내세우면서 약속을 해도 당선되면 상황이 이래서 못하게 됐어요 라고 말을 뒤집어 버리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지요. 늑대다 라고 소리쳤던 그 어린아이가 늑대가 나타났다, 이것도 처음에는 다 믿어서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서 막 늑대 잡으려고 왔지만 이것도 한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니까 늑대다 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도 올라오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십니다 라고 하는 말도 처음에는 막 진짜 올 것처럼 느껴졌는데 안 오신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말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이 상황,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이 상황,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요, 믿음이 막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땐 믿음이 좋아가지고 핍박이 와도 내 몸에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죽고 말지, 순교하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오히려 10년, 20년, 30년 아무 일 없이 지나가 보세요. 목에 칼을 들이댈 때는 그 누구보다도 순교를 하겠다고 각오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요, 누구라도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을 배교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막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이 지연될 수 있겠지만, 이때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걸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65년도에 그 미국 비행기 조종사가 폭격기 조종사인데 베트남에서 전쟁이 있을 때 폭격을 하다가 비행기가 격추가 됐어요. 그래서 베트남 병사들한테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 8년 동안을 갇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미국인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8년이 지나서 풀려 나왔는데, 이분이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일찍 죽은 사람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근거 없는 낙관론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나갔어요. 부활절이 지나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나갔어요.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나갔어요. 그런 기대를,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희망을 잃어가면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역사하시겠지. 그렇지만 아무 일도 없이 하루하루를 지나갈 때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좋지요. 이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것이고,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날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표현이 참 되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Let us hold firmly to the faith we profess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붙잡읍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해가지고 이 마음을 굳세게 하고 뭐 어떤 마음을 단단하게 먹자 이렇게 읽혀질 수 있지만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쓴 표현은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을 굳게 붙잡읍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계속하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고백했던 그 내용, 그거를 계속하라. 그 얘기. 일관되게 고백을 계속하라. 이런 내용이죠. 사람은요, 누구라도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게 돼요. 누구라도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은 얘기를 해요. 누구나 밝은 얘기, 누구나 좋은 얘기, 누구나 기쁜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힘든 일이 닥치고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요, 고난이 닥치고요, 하나님이 더디 역사하신다고 느껴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했던 고백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백부터 처음에 하던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라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불신의 말이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이 믿음이 많이 무너졌구나. 내 속에서 믿음이 많이 이게 지금 피해를 입었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요, 다시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성경 말씀이라도 암송하세요. 성경 말씀이라도 소리내서 읽으세요.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셨다면 그 내용을 고백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제일 처음에 역사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당장에 교회 안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당장에 막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아니죠. 어린이들, 아니 어린이가 아니라고 해도 누구든지 마음에 굉장히 힘들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전조 증상이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말들을 한다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불신이 있으면 어떻게든 우리 입을 비집고 나오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때 우리는 다시 믿음의 고백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말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 그 말씀을 다시 고백함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방해하는 요소는 두 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읽어볼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막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죄책감입니다. 내 연약함에 대한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막 열받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동정한다는 건요, 그냥 불쌍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해봐서, 그 사람이 당한 일을 나도 당해봐서, 그 사람이 겪은 일을 나도 겪어봐서, 그 사람이 들은 말을 나도 들어봐서 그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걸 이게 느껴지는 동병상련,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도 가난을 겪으셨고요. 그분도 죽음의 공포, 십자가를 앞둔 그 십자가를 지는 공포를 앞에 두셨고요.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고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아요. 이해하세요. 그냥 네, 이해해. 근데 용서는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려고 하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도 시험을 당해서 그 시험을 당하는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을 주님도 다 그대로 이해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약한지 아니까 도와주시는 거지. 불쌍하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있고 우린 이 밑에 있어서 이따 이거나 받아 먹으라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가 뭐라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고백하겠어? 아니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일관된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14절에서 나온 말씀에서 중요한 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해서 중요한 내용은 일관되게입니다. 일관되게. 우리의 믿는 도리 굳게 붙잡는 믿음의 고백을 일관되게 하는 걸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에 대한 불신이지요.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은 이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계속이에요. 계속. 한번 나가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그 머무는 그곳에서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게 집이든 어디 다른 곳에 일하러 갔든 다른 어느 곳에 머무르고 있든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니 거기서 그 은혜를 구하고 믿고 살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참 신기한 표현을 썼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 하죠? 담대히 나가라고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표현을 좋게 해서 담대히지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뻔뻔스러울지라도
뻔뻔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조금 뻔뻔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게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혼이 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들어도 나가라는 겁니다. 그 앞에 또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시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에게는 지옥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사는 겁니다. 내일도 사는 거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니까 뻔뻔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고 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야 그 은혜를 믿어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막아버리는 죄책감으로, 정죄감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불신으로 막아버릴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야 라고 막 불만을 쏟아놓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생각 그대로 쏟아놓을 때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역사합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진짜 내가 필요한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요거 도와주세요. 요게 이렇게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장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게 된 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당장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죽습니다. 이거 안 되면 망합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지. 제발 도와주십시오. 울고불고 금식하고 작정으로 기도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즉시 응답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러지 않은 때가 더 많았다는 걸 보게 돼요. 우리의 삶도 그러겠지.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지금 당장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때도 있고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만이 없죠. 그런데 이건 뭐 너무 안 좋은 방법으로 됐다. 그럴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지. 이것까지 합해서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의 믿음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애처럼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서 안 주면은 막 매달리고 떼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믿고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계속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계속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성도들,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에 붙잡혀있던 그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전해드리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포로로 붙잡혀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나가게 된다는 결과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희망이 점점 보이지가 않지요. 결과는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면서 몸이 시름시름 앓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받는 충격이 너무 크니까 막 뼈가 삭는 거죠. 그래서 막 병으로 죽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톡데일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살아나온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살아나온 사람들은 거기서 뭘 했냐? 감옥에 갇혀서 포로로 있을 때 뭘 했던 사람들이 나왔냐? 그 나온 사람들을 봤더니 그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거기서 골프 치는 걸 하고 있었대요. 그냥 그 막대기 하나,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걸 이렇게 치면서 치는 게. 그걸 기대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대요. 그리고 이 스톡데일 자신도 포로 중에서는 계급이 높아가지고 거기는 포로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 부하들에게 제일 많이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냥 오늘 해야 될 그 일을 그냥 하고 지내라. 우리가 이 감옥에서 갇혀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느냐. 뭐 여기 가서 돌을 옮기든 저기 가서 땅을 파든 여기서 청소를 하든 저기서 뭘 하든 그날 할 일을 하고 몸이 아프면 건강 챙기고 그냥 그렇게 그날을 지내라. 이렇게 당부해주고 권면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해준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용어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용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막연한 희망에만 기대를 걸었다가는 큰 실패를 만난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막연한 희망과 낙관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 어렵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날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면 결국엔 살아남는다. 이게 스톡데일 파라독스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문장이 제일 인정하기 어려운 문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로 인정하기 제일 어려운 말이지. 그런데 이걸 정말로 인정하면요, 내가 죽어 천국까지 그거 당연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왜요? 죽어 천국 가는 거 그냥 멀리 밀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을 저쪽에다 밀어놓는 것처럼 죽으면 천국까지를 죽을 대로 그냥 이렇게 쭉 밀어놓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까지는요, 지금 믿고 사는 겁니다. 지금 믿고 살기에 두렵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가 있으면 그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우리를, 가족을, 이 모든 일을 붙들고 가고 계심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막 여기까지 나왔어. 나올 것 같을 때라도 그거 잠깐 누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니면 차라리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지만 하지만이라는 말을 붙여서 거기다가 믿음의 고백을 덧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오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읽으세요. 차라리 펴놓고 읽으세요.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암송이 되면 그냥 그걸 되뇌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하는 애쓰는 그 모습을 아십니다. 아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만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있는 곳을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갈 때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에 붙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관된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라도 한 주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할 때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는 생각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변질되고 바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음을 믿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책임지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을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권면하시고 인도하사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